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에게도 성도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아멘.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언어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약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7개의 서신을 보면 주로 학자들이 이 7개의 서신을 제1바울 서신, 진짜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6개를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 해서 제2바울 서신에서 총 합쳐서 13개를 바울의 서신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7개의 편지들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필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개인의 능력이라고보다도 정말 이렇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서두로서 인사말로서 거의 매번 등장하는 아주 정형적인 구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런 것은 발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발신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썼다는 겁니다. 주로 이 로마 시대의 이 편지글을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죠. 아주 대표적인 그 편지 서간의 바로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신자를 나타내는 부분에 중요한 3가지가 들어갑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과 소스데네라고만 해도 되는데 바울과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이 교회의 그리고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바로 빌레몬서에 보면 종도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분을 뛰어넘는, 성별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이 개념은 2000년 전에 가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회개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신분 고하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이처럼 사회개혁을 단행하지 못한, 아직도 미완성의 단계로 남아있는 것이 21세기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국가들이 많이 있죠. 대한민국은 예외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의
그 투표 성향이 너무 뚜렷하게 갈려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회학자들과 기자들이 그것을 분석해내고 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20대 남자만 있느냐, 여자만 있느냐, 왜 20대의 남자와 여자의 투표자의 성향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21세기 현대에 있어서 믿겨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장 1절 이 짧은 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편지를 쓰는 것도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이 자신의 사도성을 가지고 많은 힘든 과정을 겪어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중요한가요? 직장, 위치, 관계, 재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초청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성령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카톡들을 보면 여러 가지 대화방이 있습니다. 1대1 대화방도 있고 단체 대화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대화방들을 보면 그 성격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단체 대화방들의 내용을 쭉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소명이 묻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묻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없애십시오. 없애기 싫다면 다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수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고린도에 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실천신학 중에서 설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설교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싫어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생각이 바뀝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설교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 좀 서투르면 어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그거 자체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조금 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의 환심을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성적은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것은 공부고 시험 칠 때 답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그거대로 가르친 대로 썼기 때문에 성적은 좋았지만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한편의 긴 설교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떠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펼쳐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세임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임교회를 세우시고 세임교회를 찾아오시는, 단순히 지역에도 이 잠실지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그 잠실에 사는 사람들 또는 잠실에는 살지 않지만 세임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들의 소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 보이라고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가운데 설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정말 수많은 문제들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씩 거론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교회가 갈라진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의 문제, 통변의 문제, 예언의 문제, 그리고 사랑의 문제, 더 나아가서 결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서신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각자의 삶들이 다 틀리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업은 잘 되는데, 직장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 간의 대화에서 막혀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있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부부와 또 자녀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그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겪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녹여내는 그런 집합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하고 동떨어진 저 먼 달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거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갖고 목사님과 상담해도 되나? 네, 맞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혼자 스스로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 잘 찾지를 못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깊숙이 들어가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창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들 혼자서 갈등하다가 포기하고 내가 참지 하고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나 하나만 조용하면 돼. 그리고 속으로 앓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리고 건강이 상하고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거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삶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임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 교회라 함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 위에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있는 것이 있죠. 십자가입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우상이다 그러고서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2절에 보면 9절 정말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서 또 곧 거룩하여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613개로 만들어서 하라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 명령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다 지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드러낸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경으로 어릴 적부터 교육받았던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 중에 가장 작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졌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물이 성도라, 영어로 하면 세인트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처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이 고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처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 1장 3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는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쓴 편지의 단골로, 인사말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진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에게도, 발신자죠, 수신자, 성도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을 수신자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 발신자에게도 필요했고, 그리고 오늘날 그 편지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 우리 주 곧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안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 어순하고는 틀리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제일 중요한 걸 맨 앞에 갖다 두고요.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를 맨 뒤에다 갖다 놉니다. 맨 처음에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를 맨 앞에 갖다 두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로 카이, 그리고 에이레네 잘 알고 있죠? 바로 평강, 평화라는 말로 많이들 번역하죠.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은혜라는 카리스 맨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이가 또 있고 그 바로 앞에 데오 파트로스라고 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병렬 구조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로부터라고 앞을 맨 가운데 두고서 마치 축을 이루고 있죠.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헬라어 사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키텔이라는 학자가 만든 헬라어 사전입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든 사전이죠. 계속해서 편집위원들이 누적을 하면서 만드는데요. 이 카라에 관련 어근이 카라인 것은 예를 들어서 카이로 하면 기뻐하다. 카라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K-팝 중에 카라가 있었죠. 카라는 기쁨을 나타낸다. 화장품 이름에도 카라가 있죠.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카리조마이 하면 값없이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A, 헬라어로 알파에서 R을 붙이면 아카리스토스 하면 카리스의 반대말이 돼서 은혜를 모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들었죠. 마치 우리가 저 목회자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 사용하는 용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사실은 능력이라기보다도 선물입니다. 엄격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표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잘못 이해해서 저 목회자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됐다, 10,000명 정도 모이는 목회자를 두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어떤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오용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하면 유는 좋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음할 때 유앙겔리온에서 유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좋은이라는 뜻인데, 이 유카리스테오 하면 호의를 보이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카리토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카라, 우리가 은혜라고 한 것에 대한 카라라는 어근을 가진 것에 대한 뜻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뜻, 두 번째는 은혜라는 뜻, 세 번째는 선물,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 이런 뜻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헬라어로 하면 카라였죠.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헨은 히브리어고,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바꾼 70인역이 헬라어죠.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 이 헨을 카라라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카라와 헨은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 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뜻으로 우리가 썼죠? 선물이라는 것은 뭐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살 수 없기에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공기 같은 것이죠. 공기를 만약에 돈 주고 사야지만 된다라고 하면 죽을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사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동맥 박리가 터져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보험 안 하고 나라에서 하는 보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95%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게 총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냐, 수술비가 얼마나 나왔냐,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3천 정도가 명세서에 찍혀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냥 죽었구나, 아니면 집이 다 날아가고 치료비로 쓰고 결국은 가난해지는구나, 이런 옛날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값없이 주신 그 생명에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감사인데, 감사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 참된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죠? 이 은혜라는 것을 그 앞에 붙인 것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아포, from이라는 뜻이죠.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참된 기쁨의 원천이 바로 카라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세상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도의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아주 조화로운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배나 자유나 명예 등을 이야기할 때도 카라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헬라어의 이 카라는 주전 500년 전부터 이것이 철학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전 500년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들이 이 기쁨에 대해서 논하는데요. 플라톤은 중요한 개념을 했습니다. 성서에도 요한복음에서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데 사용됐던 중요한 거, 로고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 이 그리스인의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로고스를 이야기한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와 반대축에 서 있는 이 카라를 로고스와 떨어진 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 플라톤 같은 경우는 로고스가 이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성에서 멀어진 것이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이 카라는 세상의 카라가 즐거움이 아니라,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라에는 어떤 뜻도 포함되고 있냐면, 은혜를 보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헌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을 봤을 때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잣대,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답하는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저 사람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 라고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카라라는 거 하는 것은 7번째, 세상 구원자에 대한 기대.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그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구원자에 대한 기대라는 종말론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헨의 중요 개념입니다. 한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나중에 수요일 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 카라는 어디에 쓰였냐면 신들에 대한 아침 인사 또는 찬송가의 후렴구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고 있는 신을 부를 때 이 카라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죠. 카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침 인사에도 쓰였습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아침 인사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 국민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사말로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서 인사말이 뭐죠? 굿모닝. 아침 인사, 굿모닝으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뭘로 쓰였죠? 진지 드셨어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을 뵈도 진지 드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진지 드셨어요. 심지어 친구나 아랫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침 먹었어?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웠던 시기,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대를 겪으면서 진지 드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인사말로 굳어졌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왜요? 그것은 각 사람의 평안, 안녕,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아침에 인사했냐면 카이레라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침마다 그들에게 서로 뭐를 이야기한 거죠? 기쁨이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왜요? 기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바라는 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있었을 때 그들은 평화를 외쳤던 겁니다. 또 이 카이레가 어디에 쓰였냐? 대표적으로 이 헨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약에서부터 이 헬라 시대까지 또 신약 시대까지 축제의 즐거움을 나타내 이 카이레를 썼습니다. 카라는 이 축제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축제를 왜 하죠? 즐겁자고 하죠. 보다 근본적인 것은요, 이 축제에는 항상 신들이 끼어 있습니다. 신들이 주신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제 기간 동안에 뭘 했죠? 제사를 지면서 신에게 헌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삼았죠. 이것이 바로 카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심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특히 바울 서신에 와서 아주 독특한 카라와 연결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은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면서 그것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슬픔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특히 바울에게 와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선 즐겁고 기쁜 일을 막 쫓아가지만 그것이 정말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참된 기쁨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상 오늘은 더 나가지 않고요. 나중에 가서 한 번은 구약시대의 기쁨의 해에 대해서, 한 번은 신약,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카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경 본문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50년대라고 한다면, 50에서 60년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 이후에 신약 성경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일반 서신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훨씬 바울 서신보다 나중에 쓰여졌죠. 그때 가면 어디까지 나가게 하냐면 순교하는 것까지 나가게 됩니다. 순교가 뭐 기쁨입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간단히 하나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쁨의 편지라는 것이 있죠.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서에 갇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해 그런다고 여러분이 슬픔이 갑자기 기뻐집니까? 맛을 딱 뿌려서 갑자기 기뻐집니까? 기쁨은요, 내가 노력했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카라, 기쁨에 대해서 10가지로 중심 대응들을 쭉 얘기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7번, 세상 구원자에 대한 기대라는 종말론적 성격.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이 말은 기뻐하라라는 것은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최종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기뻐하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상은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점점 차오르고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맨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스바냐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카이레라고 합니다.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72년 성경을 기준으로 헬라어로 바꿨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 기뻐하라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9절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이것은 뭐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던 나귀를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라는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이야기,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쓴 편지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하고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흔들리십니까?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놀랄 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또 십자가와 부활을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환경을 돌아보면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